자, 오늘도 이제 지난주 말씀 계속 이어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그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죠. 누워 있는 이유는 다 아시죠? 그 연못의 물이 동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내려와서 그 주변에는 행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누워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이 동하기를.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가서 왜요? 고침 받으려고, 나음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거기 또 누가 있었느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거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누운 지 38년이 됐는지 아픈 것이 38년 됐는지 사실은 아픈 지가 38년 된 것 같아요. 여기 누워서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여기 왜 있겠습니까? 자기도 낫고 싶은 마음에,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누워 있겠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고침받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왔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지. 이분에게도 자신의 병, 지금은 너무 병이 중하여서 거동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낫고 싶은 마음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사람도 그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혹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나으면 나 혼자 언젠가는 남지 않을까? 그러진 않겠지만 여튼 이 사람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 고침받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 소원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38년. 반평생, 나이가 얼마큼 된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평생 이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또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연못가에 어떻게든 왔지만 소망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긴 하도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 진짜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목격했으니까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아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나도 먼저 들어갔으면, 이런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여튼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낫기를 바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죠. 자, 그렇게 투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하면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신 것 같지요? 내가 걸어왔으니까, 내가 차를 몰고 오고 내가 걸어서 왔든 내가 왔으니까 온 것 같지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먼저 와 계신 거죠.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기 원했지만, 그러나 물속엔 못 들어갔지만 특별한 은혜를 만났습니다. 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이 사람을 특별히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1절 또 이 사람이 8절에 나오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우리로 말하면 이불 보따리 메고 집에 가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메고 돌아갑니다. 나은 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38년 된 병의 모든 근원이 다 사라진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의 방법,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물속에 한번 들어갔으면. 결국 최종적인 것은, 결론은 똑같죠. 병이 나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건 뭡니까? 거동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중병이에요. 이 사람도 이전에 숱한 약도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의원도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못 고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된 오랜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게 더 큰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튼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까. 어떤 사람은 저도 좀 일으켜 주세요. 저도 좀 고쳐 주세요.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의 기사는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사람이 많으셨으므로 피하셨다. 이 말씀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 중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막 큰 소동이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아마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이 논쟁거리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일로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은 것으로 놀라고 나도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놨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줄 몰라요.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결국 피하셨어요. 자, 여튼 이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병이 나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널 고쳐줬니? 누가 너의 그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훗날 조금 지나서 나를 고쳐주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인 것을 알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었는데 은인을 만났는데 누가 나를 고쳐주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글쎄요. 누군가 왔는데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네요. 나음만 받은 것을 기뻤는지 아니면 경황이 없었는지 자기가 정말 고침 받았는지 그것도 몰랐는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은 보았지만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더니 그럴 수밖에도 없었을지도 있어요. 경황도 없고 그저 나았다는 사실에 기쁜 나머지 자신을 치료해 준 분 예수님이셨는데 이름조차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분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을 텐데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하는 그와 같은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고쳐줬는데도 그 고침을 준 사람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소매라도 붙잡고 물어봐야죠.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여튼 주님을 몰라요.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은 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자신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응답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님은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든지 말든지 그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셔서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당신에게 예수님께 감사해 하든지 이름을 물어보든지 고마워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의 어떤 입장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그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전혀 의지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이 사람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은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뭐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께 감사하러 우리 나왔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구하죠.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또 이따가 우리 개인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들, 이 모든 것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아무에게도 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적이겠다 이야기하지만,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최고의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기적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가장 최고의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든 모르든, 사실은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대상이에요. 당시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예배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무너졌어요. 4분의 1,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튼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구원을 받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4분의 3은 뭐예요? 몰라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상관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총 지구의 인구들 보면 정말 수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하지만 상관없이 주님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최고의 기적이다. 누군가 병이 한 사람이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이거는 기적,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 죽으신 것,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도 기적이죠. 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고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구원임을 받아들였으니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이냐라는 거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 나와 예배하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또 인사해야죠. 우리 성도님은 복 받으셨습니다. 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 말씀 흘려 넘어가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저 지나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연약하다라는 건 뭐예요? 보통 연약하다, 약한 사람들 이야기하죠. 심약하거나 병약한 사람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거나 병들어서 약한 사람들을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연약하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유아기 때를 말합니다. 유아기 때, 어린 시절. 더욱이 이 유아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기억력, 인지 능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기 했을 때 언제까지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 시절을? 이제는 뭐 옛날 기억들은 다 가물가물하시죠. 아니, 요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 그때, 그게 바로 연약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때, 그것을 연약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시절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믿음이 없는, 아니 믿으려는 의지도 없죠. 믿음이란 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시죠? 부모님 하면 좋은 기억도 있으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부모님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신 분도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 생각하면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나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 이제 우리도, 저도 그렇고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이 더 애틋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사랑,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모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전부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유아기 때, 우리의 인지 능력이 아직 발달되기 이전에, 그때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갓난 시절, 태어났을 때 태중에서부터 엄마는, 또 우리 아빠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고 노력했고, 때로는 밤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를 돌보셨고, 기저귀 뭐 다 갈아주시고, 본인들은 잘 못 드시면서 어떻게든지 자식 잘 키워보려고 했던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능력이 없던, 기억하지 못하던 때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머니 엄마 젖빨고 있을 때, 그 이전의 때 기억하십니까?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때에도 분명한 것은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알고 있는 부모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부모님의 사랑, 그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때 정말 애가 타도록 우리를 돌보신 그 사랑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라, 알지 못한 때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때로는 어땠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해서 그런 이야기 안 했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 내 입술로 말하지 못해서 삐지고 화가 나서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뒤돌아서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죠.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은 내 기억에만 존재하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식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그래도 살아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받은 것 날마다 우리에게 전화해갖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나를 그렇게 키우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들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만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잘 해결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내 머릿속, 내 기억력에 의존하는 사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마치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쓸 수 없다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내 기억력에, 내 기억에 의지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만 전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이고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이고 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주민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고 또 영벌에 처해질 자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경건하지 못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더욱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자신이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그 너머에 계신 분, 그 넓고 깊은 사랑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을 설교할 때 그런 질문했어요. 우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뭐 인신매매에서 뭐 우리 프로 선수들 몸값이 얼마다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뭐 수백 수천억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몸값은 얼마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명값은, 그분은, 그 목사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왜? 예수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금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만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그만큼이라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만 나은 것이 기적이냐?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잖아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게 만드시는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그때? 아니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 죄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도 없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 믿음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언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건 죄인 되었을 때 더 넘어서는 거잖아요. 원수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들의 화목제물, 우리가 구약에 화목제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드려지는 제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다 끊어졌죠. 죄 때문에.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화목하자. 화해의 손을 누가 내미셨다?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로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 대신 죽으신 주님을 살아나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구원받고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계속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분, 우리의 머리, 우리의 기억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나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장 최고의 기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셀 수 없고 한량 없는 그 사랑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야죠.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죠.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드리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자, 38년 된 병자, 다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병 누가 고쳐줬니? 모르겠는데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병 나은 기적만 경험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미처 물어볼 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하였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1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 15절, 마지막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알았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자, 1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분이셨군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제서야 안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고쳐준 분이 몰랐는데
경황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몰랐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났어요.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치료하신 그리스도셨구나. 알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마침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고친 분은 예수라.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알았더니, 깨닫게 되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당신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알고 난 이후에는. 알지도 못하던 때에도 이 사람을 주님은 사랑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니 더더욱 이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에 적용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는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있는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죽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깨달았으면 복음을 전해야죠. 나를 사랑하신 분. 알지 못하던 때는 몰라서 못했다면, 알면은요, 기억을 하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깨달았다면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가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힘써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처럼 알게 되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